신신명 강의 제4강 견유, 몰유, 종공, 배공. 유를 보내면 유에 빠지고 공을 따라가면 공을 등진다. 유와 공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유와 공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존재와 비존재, 즉 있음과 없음의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있음과 없음이 우리 마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있음과 없음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이것을 열쇠 삼아 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음과 없음을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기반, 즉 의식주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인 것이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고 좌와 우가 그렇고 음과 양이 그렇고 승과 속이 그렇듯이 일체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의 기본인 있음과 없음, 즉 유와 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구절은 있고 없음에 대한 불교적인 안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지나치게 있음에 걸려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있다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경지이기 때문에 유에 걸려 사는 우리로서는 유를 초월해야 합니다. 유를 초월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 공의 경지입니다. 유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이라는 약이 좋지만 그 약은 마치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소금과 같아서 너무 많으면 결국은 하나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쫓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와 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유몰유라고 한 것처럼 유를 보내려면 거기에 또 유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있다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좋아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만큼 그 대상에게 빠져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심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에 빠지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름의 가치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뛰어난 공능을 잘 이해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추켜 세울 것도 없고 유도 공도 역시 그런 원리입니다. 공은 어떻습니까? 있음에 따르는 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공만 자꾸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은 사실 그렇게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을 따라가면 공과 등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굳이 따라갈 것도 아닌데 따라가면 오히려 공의 이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참 묘한 말이죠. 유를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유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괜찮습니다. 공을 따라가면 공과 등지게 되고 따라가는 일 자체가 이미 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공과 유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원융무해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람직한 수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언, 다려, 전불, 상응.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하지 못한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지극한 도와 더욱 상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표현을 하면서도 이런 말까지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이 많으면 진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법입니다. 진실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에 맞추려고 변명을 늘어놓고 설명을 늘어놓고 구차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일성사도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면 어딘가 진실성이 없는 법입니다.
진실은 굳이 말로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말을 통해서 지극한 도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언절려 무처불통.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못할 때가 없다. 말을 끊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생각마저 끊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은 세월이 해결해주고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정말 텅 비어서 치우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서 다 이해가 됩니다. 무처불통이 바로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끼어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눈에 들어옵니다. 맑은 거울처럼 그런 것마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도 알게 되고 그 주장의 저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임새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지극한 도, 정말 툭 터진 그런 진정한 가치의 인생을 누리는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다 보니 금강경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금강경 법회 인유분에 보면 걸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걸식에 나서고 걸식에 돌아와 공양을 하시는데 먼저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금강경은 나 자신을 비우라는 말씀을 무상위종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합니다. 나에 대한 상, 아상, 남에 대한 상, 인상, 중생으로서 부족하다는 열등의식인 중생상,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한계의식인 수자상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주된 가르침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에 해당되는 법회 인유분에서 매일 반복되는 걸식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다른 날 굶으신 것은 아닙니다. 늘 걸식을 하시는데 다른 경전에는 왜 걸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시다 라는 말이 왜 안 나올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용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걸식입니다. 걸식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저도 해보았습니다만 탁발은 부끄러움과 자기 체면 등등 온갖 마음들이 뒤섞여서 정말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걸식이라는 말을 통해 자기를 철저히 비웠다, 즉 상을 없앤 것입니다. 둘째는 세족입니다. 매일 발을 씻었을 텐데 여기에서 굳이 세족하셨다는 말을 등장시킨 것은 자기를 비우고 모든 상을 비우는 것을 발을 씻은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매일 하는 일인데 금강경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펴고 앉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절언절려 무처불통이라는 구절과 매우 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온갖 사람 다 만나고 온갖 곳 다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몸뚱이가 가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참선하려고 앉았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펴고 앉는다는 말은 자리를 펴고 몸도 마음도 철저히 앉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상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나아가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다 비우는 그런 모습을 이런 형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의 신신명 구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근, 득지, 수조, 실종. 근본에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지를 잃어버린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종지, 즉 대도를 성취하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대적인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근과 조입니다. 근의 일반적인 상대는 경계가 되고 조의 일반적인 상대는 고요할 적입니다. 적이 우리 마음의 정멸하고 텅 빈 입장이라면 조는 우리 마음이 작용하여 어디든지 가서 비추는 것입니다. 불을 비추면 사물이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가면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 가면 어떤 경계, 사물, 사람, 사건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조, 근경이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이 근본이고 조가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지만 경계만 따라가다 보면 종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본은 중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차별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유, 반조, 승각, 전공. 짧은 시간에 돌이켜서 비추면 앞 경계가 공한 것보다 수승하리라. 수유는 짧은 시간을 뜻하며 반조는 모든 존재의 중도성을 돌이켜서 비춘다는 말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반조할 줄 알면 눈앞의 경계가 공한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였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공관을 많이 합니다. 공관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공하게 보는 것으로 능엄경 25원통에도 등장합니다. 능엄경에는 물을 관찰하는 수관, 불을 관찰하는 화관, 백골관, 텅 빈 공으로 관찰하는 공관, 흔히 윗바사나 관법이라고 부르는 숨을 관찰하는 수식관 등 다양한 관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공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경계를 관하여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공하게 보입니다. 이럴 때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신명에서는 앞에 있는 경계가 공하게 된 것보다도 훨씬 수승하다고 합니다. 공관을 통해서 현상이 완전히 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지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중간 과정이고 수유의 모든 존재의 중도적 이치를 반조하라는 말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말은 중도적인 존재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반조는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경계를 공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는 경계를 공하게 볼 줄 아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보고 그러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공능과 가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이해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없게 한다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찬 스님 당시나 지금까지도 이런 수행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을 많이 하여 경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저 혼자만의 정신세계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존재의 중도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기만 하면 앞의 경계가 텅 비어서 공해진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전공, 전변, 개유, 만견. 앞의 경계가 공하여 변하는 것은 모두 만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눈앞의 경계가 공한 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만견을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집기 그리고 사람 등이 다 있는데 그것을 공하게 보는 것은 상당한 경지이긴 하지만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전변해 버리는 것으로 만견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있는 것을 없다고 봅니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면서 그 없는 면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있는 것을 없는 면으로도 볼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중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계를 공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공부이며 개인의 정신세계라고 하더라도
망령된 소견을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용, 구진, 유수, 식견. 진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소견을 쉬어야 하리라. 앞의 경계가 공하도록 마음을 쓸 줄 알면 상당한 경지이기는 하지만 망견이라고 하니 그러면 진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과 망에 대해서는 경전이나 어록에서도 상당히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도 구하지 말고 망도 끊지 말라는 말도 있고 망상을 버리지 말고 진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증도가 첫머리에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살 줄 아는 바람직한 도에는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이니 망이니 하는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진과 망이 실제로 있다 해도 진은 진대로 망은 망대로 그 가치를 다 보아준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을 구하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괜히 진리나 참된 것, 참다운 것 등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망념된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찾을수록 가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또 진도 세우지 않고 알고 보면 망도 본래 공한 것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망견이다 라고 하면 진견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 진이니 망이니 하는 것을 굳이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 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 시집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모가 착한 일 하지 말아라 라는 딱 한마디를 일러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쁜 일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진구함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 망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과 망의 차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신명의 경지에서는 진이나 망이나 똑같이 치우친 소견입니다. 그래서 진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진이니 망이니 하는 소견을 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쉬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옳은 것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짜 말고 진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든 가짜든 안 사버리면 진짜도 가짜도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니 망견이니 하는 소견을 쉬어버리면 그런 것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